오늘 말씀 우리의 길이 세상의 답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 말씀 끝날 부분에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하고 지금 시간에도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얼굴 보시면서 두 분 이상 최소한 눈 마주치시고 이렇게 좀 서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세상의 답이 됩니다. 우리의 길이 세상의 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좋아하세요?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잘 가지는 못합니다만, 이제 뭐 여름 휴가 때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 이제 가족들 같이 같은 식구지만은 성향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나가서 다니는 걸 좋아하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여행 스케줄을 이렇게 잡아보고 뭐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 혼자 한번 이제 시간이 남아서 한번 짧게나마 여행처럼, 여행은 아니지만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곳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경복궁 가보셨어요?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서울에 세미나 갔다가 울산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기다리는데 한 4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4시간 정도면은 근처에 있는 경복궁을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굉장히 무거운 가방을 메고서 쩔레쩔레 경복궁을 혼자 3시간 동안 거닐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가본 그 경복궁도 굉장히 컸는데, 여러분 혹시 중국에 있는 자금성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자금성이에요. 자금성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보시는 대로 저기 붉은색 벽돌로 있는 것이 자금성이고요, 옆에 있는 사진이 경복궁인데, 자금성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방이 9,999개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의 세계관에는 하늘의 천상의 옥황상제가 궁궐이 그 살고 있는 궁궐에 방이 10,000개가 있대요. 그래서 격을 맞춰서 하늘 아래에 제일 높은 황제니까 그 황제가 머무는 궁전에는 방을 9,999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왔다고 합니다. 다녀오신 분 알겠지만 하루 만에 살필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복궁을 굳이 비교드린 이유 있어요. 경복궁에는 방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경복궁에는 방이 350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경복궁을 가보신 분은 거기도 굉장히 넓고 규모가 있는데, 자금성은 거기에 비해 몇 배나 더 큽니까? 그러니까 그 웅장한 규모를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이제 자금성에는 황제가 따로 머무는 방이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 숫자만 해도 399개라고 합니다. 황제만 따로 머무는 그 방만 하더라도 경복궁의 규모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방이 399개나 필요하겠습니까? 불필요한 일 아니에요. 근데 이 방을 그렇게 썼던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황제가 날마다 같은 자리에서 잠들지 않고 이 399개 방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이죠. 혹시나 밤에 자기를 암살하려고 찾아오는 이들이 있을까 싶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늘 밤마다 이곳저곳 처소를 거닐었다고 합니다. 황제 자신조차 오늘 어느 처소에 묵을지 어디에 내가 잠자리 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곳저곳 매일마다 밤마다 옮겨 다니며 잠자리에 들어야 했는데요. 모든 것을 거느리고 있는 황제지만, 그렇지만 잠자리 하나 안정적으로 가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의 한 단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삶의 주제는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희 아들들에게는 제가 그런 불안의 요소가 맞지 않나 싶은데, 집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유난하게 후다다닥 하고 있어요.
뭔가 아빠가 봤을 때 뭔가 한 소리 들을 법한 행동들을 했음을 이제 내보이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굳이 하나하나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밖에 덥고 일하다 오면 피곤하고 그러면은 저도 막 사랑에 가득한 목소리가 아니라 저도 뭔가 좀 묵직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질문하겠죠. 잠깐 스톱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불편한 대화들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불안에 대한 문제를 두 가지로 좀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누군가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문제.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자기 실현의 문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두렵고 불안한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주제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좀 함축하고 요약하고 싶은 두 가지 주제. 누군가와의 관계성 그리고 자기 실현의 문제. 이 두 가지 정도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웬만한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들이 다 거기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을 겪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마련인데 이것이 나이가 많고 적고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모든 인간에게 이러한 불안의 주제는 다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불안을 해결하고자 부귀영화를 더 집착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하루하루 고단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런 단적인 연약한 인간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이제 세상의 답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다니엘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니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갔으며 그러한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다니엘을 통해 유익을 보는 귀한 역사들이 있었기에 저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신실하고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어떤 우리 신앙의 목표와 슬로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준비된 일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 헌신적으로 유능하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 신실하고 유능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 속에 불안의 문제로 신음하는 그 세상에 방황하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정답이 되어 그들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가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 중요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둘러싼 소동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차례 반복적인 꿈을 꿉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신이 왕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자신이 반복적으로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 2장 2절에 보니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지혜자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왕인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맞춰내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들을 너희들이 맞추어 내어라, 헤아려 보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혜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자들은 철학가나 과학자들 이런 이제 지식인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때 성경의 배경에서 지혜자들은요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해몽하는 일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학문을 연구하고 종교에 또 심취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여 꿈을 해석하는 일에 고도의 기술과 지식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때 당시의 지혜자들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은요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훈련 잘 받은 지혜자들이라 하더라도 무슨 꿈인지 알려줘야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불러놓고 내가 꿈을 반복해서 꿨는데 너희들이 내 꿈이 무엇인지 맞춰내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내어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꿈이라도 알려주면은 뭐라도 힌트를 삼아서 조그만 내용이라도 알려주면은 뭔가 좀 의미들을 더하여서 해석을 할 것인데 그 조그만한 손톱만큼의 힌트도 주지 않고 꿈을 해석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신하들이, 지혜자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왕의 지혜자들의 이 대답은요, 참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꿈이라도 알려줘야지 뭐라도 말을 붙여서 해석을 해드릴 것인데, 그 육체가 없는 신 외에는 왕이시여 그걸 알아차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에 왕이 더욱더 진노합니다. 그래서 사형집행관 아리옥이라는 자기 신하에게 지혜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너무나 무서운 명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자들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있죠. 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시면은 왕의 이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이들 중에서 선별하여 왕의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당시에 최고의 지혜자로서의 교육들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 역시 지혜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 모두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말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가장 먼저 기도하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나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 왕의 꿈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일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함 속에 하나님께서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에게 이 일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일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왕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왕이 꾼 꿈에 나오는 그 신상과 그리고 그 신상이 돌에 맞아 부서지는 장면은 이후에 일어날 바벨론 제국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 꿈을 얘기해 주니까 왕이 깜짝 놀라시겠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꿈에 대해서 알려준 것이 없는데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다니엘, 당연히 그에게 마음과 귀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여러분, 앞서 처음 다루었던 불안이라는 주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왕이 왜 이토록 꿈에 집착하고 꿈을 해석해 오라라는 강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성경에 보셨던 대로 이 꿈이 단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인 꿈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때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는 바벨론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꿈 앞에, 반복되는 이 일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꿈의 의미를 헤아리기 위해 강하게 독촉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왕은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맞추고 해몽한 내용을 듣고 놀라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다니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사건으로 다니엘은 왕궁에 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위에 지혜자로 세움받는 귀한 역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의미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꿈을 반복해서 꾼 이 느부갓네살의 그 불안의 마음에 먼저 우리가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은요, 생생하게 느부갓네살의 불안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느부갓네살은 이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지혜자들의 정당한 합리적인 요구에도 격분하기까지 하는데,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무나 무서운 표현입니다.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너무나 무서운 명령을 더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꿈과 해몽을 정확하게 이루지 못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벌을 내릴 것이다. 강한 어조로 신하들을 책망하고 몰아세우는 너무나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바벨론 왕은요, 절대가의 그때 당시의 패권 국가로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 수많은 전과를 올리며 승리의 자리에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와서 당시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가 꾼 꿈 그거 하나 때문에 밤자리에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번민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그 가운데 이제 정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잔혹한 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힘을 가진 사람들의 그 중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강한 것 같고요,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 속에는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놓칠까봐, 누군가에게 제압당하고 점령당할까봐 더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헤아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세상은 그 권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앞에서 더 큰 목소리로 떵떵거리며 위세를 펼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 마음의 한편에는 이처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더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임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번민이 가득합니다. 쉽게 격분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드러내는 절대 권력을 가진 세상의 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전부를 움직이는 것 같으나 자신의 마음 하나도 제대로 다스릴 줄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살펴볼 반응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대한 지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데는 이 사람들만큼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기까지 온종일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는 일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만 가득 찬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수많은 꿈의 내용들을 들었을 것이며 그 꿈을 해석해 준 통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적당히 어느 말만 듣는다면 그들의 경험과 그들이 해석했던 내용들, 이 많은 것들을 토대로 왕에게 가장 지혜로운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요, 왕이 꿈을 해몽하기 위하여서 지혜자들을 불러 모을 때에 이 지혜자들의 등장하는 모습에 보시면은 4절에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에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출세할 길이다. 왕이 저렇게 두려운 가운데 우리를 불렀는데, 야, 우리가 누구냐? 꿈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문가 아니냐? 내용도 많고 경험도 많고 우리가 보낸 세월도 출중하니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드리고 우리가 받을 것들 받자, 우리가 누릴 것들 누리자, 그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는 이런 지혜자들의 모습입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런데 왕의 이제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해몽해내라, 해석해내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이제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왕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꿈 내용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해몽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분노만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이들,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사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움직이는 권위 있는 지혜자들 누가 있을까요? 경제학자나 아니면은 과학자, 의사, 다양한 분야의 의미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고 자신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견해를 내세우는 많은 이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들의 예측이 대부분 맞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견했던 결과들이 미래에 가서는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특출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최근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에요.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견은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대로 이겨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우리가 시설이 부족하여서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였나요? 아닙니다. 발달된 기술과 의료적인 지식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생겨난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더운 날에도 마스크를 끼고 불편한 생활을 가졌던 우리의 경험, 이것에서 우리의 지혜가, 그 지혜로움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불안과 어려움들을 떨쳐내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혜를 통하여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가운데 제대로 된 해법과 제대로 된 답이 바로바로 척척척 이렇게 나왔습니까?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맞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마스크를 끼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벗어도 되는 것인지, 제대로 된 우리의 경험으로서 판단하고 예단하기 어려운 그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3년의 시간 동안 겪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지혜롭다는 이들마저도 날마다 그 지혜로움을 자랑하며 뽐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세상에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과 그리고 질병들, 상황들 앞에 무기력하고 무능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 말하는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번민이 끊이지 않고 불안해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조차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함, 어찌 보면은 우리가 더 강한 척, 더 똑똑한 척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겉으로 드러나는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화려함 속에 그 실체는 여러분 이토록 무능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가 그 해답을 주는데요. 두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처럼 성도가 가는 길이 세상에 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누구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감으로써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모습, 세상 가운데 답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행보가 세상 가운데 답이 되는 복된 역사로 가득한 우리의 걸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2장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13절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 사건이 일어난 느부갓네살 제위 2년, 이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기숙학교, 그 왕립 기숙학교에 3년 동안 합숙하고 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이 죽이라고 말한 그 지혜자의 부류에 포함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지혜자들이 죽임당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이따가 우리가 찬양 함께 할 것인데요, 이 찬양 혹시 아시나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이 찬양 아시죠? 우리가 나그네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곳의 진리와 그곳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 나그네 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나그네라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될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요, 세상이 죽을 때 성도들도 같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세상의 지혜자들의 운명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운명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상황과 같은 것이에요. 세상이 망하면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나그네지만 이 속에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방법들과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힘과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는 문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과 진리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세상 법을 초월하고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삶, 세상의 답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바탕으로 세상의 법과 규범 역시도 우리의 삶으로 모범되게 지키며 살아가는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의 책임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왕립 기숙학교에서 포로로서 교육받는 그들에게 애국심도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서 자기가 불 건너 강 구경하듯이 적당히 몸을 피하는 생각들만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유능하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가고 책임지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간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죠?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으로, 어려움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으신다면은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믿음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현되는 귀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왕이 말하였던 이 문제, 이 꿈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기회들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이 꿈을 현몽하여 알게 하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리하여서 다니엘은 왕 앞에 더욱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지혜자들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며 당당하게 나갔던 그 당당함과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왕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이 모습, 세상 가운데 답이 되는 참된 모습이다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로서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에는요, 그때그때 해야 될 일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세상의 셈법과
해결될 문제들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연결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두려운 것이 없습니까? 저라고 두려운 것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고민이 없었을까요? 왜 하필 우리가 있는 이때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까? 포로로서 이제 끌려와서 불구덩이에도 들어갈 법하고 왕이 내리는 고기, 포도주 먹지도 않고 채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였는데, 두려운 순간, 어려운 순간들 다 지나가고 하는데 왜 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유다에서 여기까지 포로로 끌려왔지? 왜 우리는 왕립 기숙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지? 왜 우리는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으로 교육을 받아 이런 지혜자의 지위에 있게 된 것이지? 이런 고민들까지 더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깨달았을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뜻 안에서 섬기는 일, 바로 이것을 위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 뜻 안에서 섬기는 일, 이 일의 시작은 기도로서 가능하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담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람의 셈법과 계산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기 속에 더디 가도 천천히 가도 뚜벅뚜벅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이며, 이러한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정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어진 여건들 안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100명 조금 더 모이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저 우리 하나 모이고 우리 하나 유지하기에도 급급하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더디 가도 천천히 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담대한 용기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이 사랑하는 공동체 대구 성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줍시다. 지역에 바로 세워진 교회 하나가 있어 이 서대 지역이, 세천 지역이 복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조바심 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1cm라도 우리 모두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날 이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간다면 우리의 길이 세상의 정답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를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 너무 많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처럼 살아가기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눈에 무엇이 더 이득인지, 어떤 것이 내게 더 유익한지 계산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것 같고, 내가 그것을 실현해내면은 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것 같은 우리의 삶으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그것보다 더욱 귀하고
값진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만족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나은 것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움켜쥘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들을 바라고 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기준은요,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면은, 오늘 말씀 제목 한 번 더 나눌게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며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세상의 답이 됩니다. 우리의 길이 세상의 답이 됩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할 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그네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서 이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찬양할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고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날 지키시니.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노라.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정답이 되어 많은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디 가도 한 걸음씩 바르게 전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대구성일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걸음이 세상의 정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